어제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과 함께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원수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공격에 맞서는 외적인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일이란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마음이 맺는 악한 열매와 싸우는 내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악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교만이란 열매입니다. 말에 관한 교훈이 그런 것처럼 이 역시도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다루는 문제입니다. 세상도 이 문제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교만은 지양하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지향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점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나 세상의 도덕과 윤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 관한 교훈이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는 겸손이란 것 역시도 그저 그렇게 하면 좋다라는 권장사항 정도에 불과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겸손과 교만이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오는 부모들을 꾸짖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장인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도 주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은 학식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부한 자, 권세를 가진 자를 크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큰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크다고 여기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천국에는 지극히 겸손한 자들만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이었고, 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던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데 그물을 던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자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하신 세리처럼 주님 앞에서 지극히 낮은 자세를 갖췄던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등장하는 병든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던 로마의 백부장도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5절 이하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던 헬라 여인은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자 옳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헬라 여인의 말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참으로 겸손하구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도 내가 참으로 자기를 낮추는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한 백부장은 그 말을 한 뒤에 주님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라 여인은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던 베드로는 훗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랍비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그들 세 사람은 한결같이 주님을 주여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저 겸손한 인격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만으로도 베푸시고 남은 부스러기 같은 주님의 아주 작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시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가슴을 쳤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면서 스스로를 높였던 바리새인들이 영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그토록 우습게 여겼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란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오직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받은 믿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이 겸비함이 원래대로라면 죽어야 할 인생을 영생복락으로 인도하고 교만은 원래 운명대로 인생을 영원한 벌로 인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것만큼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세상에 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곧 자기에게는 구주 되신 주님이 필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오직 유일한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가치도 없음을 인정한다는 말과도 같은데,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 것이라는 무서운 저주를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신 채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께서 맺으신 열매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지극히 자기를 낮추셨던 주님의 겸손의 결실이니, 우리가 주님의 그 겸손하신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그런 자리를 떠나고, 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과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교만함이 함께 공존하는, 천사들도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모순들이 나타나곤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있으니 우리는 분명 영생 복락을 약속받은 복받은 자들인 것이 틀림은 없는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오만한 자들의 향기가 나곤 하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그 막강한 힘을 쉴 새 없이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 22절 이하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그러한 교만함과 오만함을 뿜어내는 그 더러운 샘 근원을 틀어막을 길이 없으니 저와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망스럽게 탄식하던 사도는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내적 갈등, 이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마음의 법인 양심만 남아있을 뿐, 육신의 법과 치열하게 싸우는 하나님의 법, 곧 내주하시는 성령의 법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외에 이러한 내적 갈등을 겪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혹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교만을 발견하신다면 탄식은 하시되 그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내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진짜로 내가 구원받는 복 있는 자가 맞을까라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러한 탄식 자체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안심하시는데 그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처음 구주로 고백하셨을 때처럼 지극히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시고 교만이라는 악한 열매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사도의 고백처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을 꾸짖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마땅한 자리에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분이요, 그런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낮은 마음으로 뻗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고 뿌리치신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선줄로 생각하는 대신에 넘어질까 염려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는 하루,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의 본향을 향한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